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가 상가를 치솟을 때가 언제였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였습니다. 그 사건은 온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바로 그겁니다. 6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6월절 행사로 인하여 성전에 있는 동안에 헬라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여 그 제자인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하고, 어찌 보면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기를 원하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증거됨으로 인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에도 불구하시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주님은 그들의 어떤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엉뚱하고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동문서답 같은 얘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이 글로리, 영광, 이 영광이 도무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또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어찌 보면 세상 영광이 인기가 최고도에 도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닌 영광을 얻을 때가 곧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빌립이나 안드레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도 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몰라도 대상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뭘까? 오늘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헬라 사람들이 원했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드레가 기대했던 그런 영광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잠시 후에 밝혀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최후의 고통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올무를 풀어내시고 그들이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영광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아주 역설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걷어냄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유를 누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 예수의 공로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오늘처럼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확실한 시대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에어백이 있잖아요. 구명 장비들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곧 온다고 하는데요. 전번에 판교에서 보니까 테크노밸리에서 그 판교역까지 가는 무인 자동차가 가는 걸 봤어요. 아마 앞으로 우리가 10년 정도만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면 10년 뒤부터는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를 타고 오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 타시는 자동차를 조금 오래 타시면 아마도 그와 같은 날이 올 겁니다. 일전에 제 가까운 사람의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그 자동차는 이미 반 정도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차선을 찾아가고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고 정지하게 되고 고속도로 빠져서 또 타고 하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이러다가 사람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에 청소도 요즘에 로봇이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저희 집도 안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예? 청소도 로봇이 다니면서 다. 앞으로는 이 목사의 설교도요, 목사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죽어야지. 그게 나오면 제가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한한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게 될 텐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와 그 자범죄의 고통 속에서 매여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함을 누리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짐으로 오는 것보다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생명을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터득한 교육은 뭡니까? 어쨌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랫동안 사는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영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용서하고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직원을 쓰면 그 직원이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 직장이라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지요. 일을 더 잘하려고 애를 쓰며 시간과 관계없이 정말로 일을 하면서 그 회사의 목적을 위하여 본인이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단체와 기관과 회사가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편리함만 누리고자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이런 반면에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돌보지 않고 그 아이들 자라는 가운데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가족은 고통을 당해도 부모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 부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일생 동안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희생한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희생을 하고 하나의 미랄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지만 후일에도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에 대하여 잊지를 않고 그분들을 오랫동안 귀히 여기고 섬긴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가 되고 반대로 자신의 안위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시간과 모든 것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들로 인하여 죽어갈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 구속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리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뿌려져 있는 하나의 미랄이요 씨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번성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이 주님을 위해 헌신 가운데 주님 앞에 요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편리함에 대하여는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원하실 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로 살고 있는지. 바울은 복음의 반대자로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쓸모없는 골치 아픈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우리 모두가 허무하고 바울 같은 삶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삶에 큰 분기점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게서 사시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나는 이 땅에서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내가 살아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이 무려 14권이나 기록이 되는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교 영역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미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의 미랄은 하나이어도 하나님의 미랄은 하나가 아니고 단수가 아닙니다.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이 되게 되면 농부들은 추수하여 분명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은 불태우거나 버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 끊임없이 일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점점 도전적인 삶으로 헌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착하고 재주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날 확실히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 조지 밀러에 대해서도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책망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던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십자가 위에 내 몸을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구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거나 그래도 우리가 우쭐거릴 필요가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책망이나 비방을 들어도 실망하거나 불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도다. 이거 위대한 선언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내가 미랄 되어 죽으면 남을 많이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발을 옮겨 놓았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보리를 벨 때니까 물이 많이 내려올 때거든요. 그 물이 딱 막히면서 그 물이 위로 차고 올라가는 가운데 밑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서 있는 그곳에는 물이 중단되고 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그 사이에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중앙에 딱 서 있을 때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가로 건너오게 되니까 올 때 거기서 돌을 하나씩 12지파의 돌을 가지고 건너 언덕에 오니까 물이 다시 흘러내렸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떤 분은 정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목사님. 병원에서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낮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해가지고 밤이 되면은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오늘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몸이 약하고 병이 깊어지니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도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내가 하룻밤을 자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더 내게 생을 주시려면 내일 아침 내가 눈 뜰 때 세상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꿈이었는데 말이에요. 꿈이었는데 본인이 정말 요단강가에 갔는데 요단강가에 자기가 타고 갈 배가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단강에서 저 배를 타고 이제 건너 천국으로 가는가 보다 해서 그 배를 막 타려고 하는데 그 배를 노를 젓는 사람이 노를 젓는 사람인지 천사인지 누군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아주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좀 더 있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깨어서 보니 이게 꿈이었어요. 사실 이런 꿈은 꿈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노력을 해도 차도가 없던 그 몸이 자고 나니까 몸이 개운해지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가 봐요. 깨어나니까 몸이 가뿐하고 이제 이 아침이 오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로 보면 아직도 우리는 건너가야 할 배가 아직은 우리 앞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가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스러움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섰다는 말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꾼들은요 죽음을 이겨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죽음 때문에 주의 사역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초월하기를 바랍니다. 죽는 일이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죽는 일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죽어야 거기에 하나의 미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거쳐야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 밀 알갱이가 낮은 땅 속으로 떨어져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썩어지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도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계절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계절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좋은 영적인 계절입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기도원에는 보니까 차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아네. 정말 차가 많아져가지고 기도하러 많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팔루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만 1000여 명이 넘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2000여 명이 넘고 아직도 정확한 인원수를 헤아리지를 못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은 죽고 늘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던 비행기 기장이 그 긴박한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빨리 땡겨서 비행기를 이륙을 시켜서 140여 명의 생명을 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틱 항공사의 리코스타 마펠라라고 하는 이 기장은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9월 28일 5시 55분쯤에 이 비행기가 본래는 이륙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본인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기다가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전 같지가 않아. 자꾸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때 이 기장이, 이 마펠라 기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장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야 될 텐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내 마음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러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속히 이륙하라, 속히 이륙하라. 연거푸 2번 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그 기장, 마펠라 기장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관제센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지금 비행기를 내가 좀 오늘은 일찍 좀 출발을 시켜야 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관제탑에다.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타야 될 사람이 아직도 덜 타고 있고 그렇게 빨리 하기는 곤란합니다. 마펠라 기장이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제까지 비행기를 운전하고 다녔지만 오늘만큼 불안한 적이 없는데 내 귀에 하나님께서 빨리 비행기를 이륙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빨리 이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오. 그랬더니 관제센터에서 조정하더니 3분 일찍 땡겨줬어요. 3분 일찍 이륙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문을 닫고 떠나려고 하는데 부기장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마펠라 기장에게 왜 이렇게 시간도 안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런 강한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면서 52분에 비행기 문을 닫고 급하게 속도를 올려가지고 6시 2분에 완전히 이륙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활주로를 달리는데 활주로 표면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바닥에서 울퉁불퉁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609m 정도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관제탑도 무너져 버리고 비행장이 완전히 지진으로 아수랑이 되어져 버리고 성한 곳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공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그곳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지 파울로 공항에 일찍 떠나라고 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렀고 아마 30초만 늦어도 공항을 뜨지를 못할 것이다. 그가 직접 간증을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에 밀된 사람을 통하여 씨알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 마펠라 기장이 140명을 살렸거든요. 140명을. 이렇게 하늘의 미랄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이기심과 탐욕이 너무도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십자가의 못을 박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일탈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전에는 못 박았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비대하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리에서 아마도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우리가 은혜로 자유함을 누려서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주의 진리를 쫓아 살고 주님을 위해 따라가면은 그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중국에 어떤 선비 한 사람이 살았는데 과거를 보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선비가 일은 못하고 어쨌든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 살림이 넉넉하게 되는데 그 부인이 남편 선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나가서 품팔이 일도 하고 남의 일도 해주고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장원 급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해마다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사는 완전히 이제 그냥 바닥에 나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도 이제 없고 그런데도 남편은 또 내년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에이, 내가 이제 집을 도망을 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선비가 아침에 공부하라고 꼬꼬댁 우는 닭 한 마리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엌에 문을 쪼개가지고 장작을 삶고 그 닭을 푹 구워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 선비에게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서방님 이게 마지막 음식이니까 이거 꼭 드시고 원래는 급제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니 그냥 진저리가 나가지고 도망을 가서 쳤어요. 이 선비가 눈치를 채렸지요. 아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나중에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뼈를 깎는 수고를 하면서 이를 악물고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글쎄 장원 급제가 된 거예요. 최고 점수를 얻은 거예요. 이제 어느 지방의 고을 원님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금이환양을 하는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집 나간 부인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아무개가 이번에는 장원급제가 돼가지고 어느 고을의 고을원님으로 부임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지금 이리로 지금 내려간다 이제. 길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나와서 구경하느라고 연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이때 부인이 갈등이 온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가 버린 남편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같이 살자고 해야 될 거냐? 내가 차마 도망을 쳤는데 나갈 수가 있겠는가? 남편이 과연 나를 인정을 해주고 받아줄 거냐? 이것이 고민이 됐어요.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그 틈바구니에서 빼곡히 얼굴을 내밀고 보니까 정말로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풍악을 울리고 내려오는데, 야, 내가 몇 달만 좀 참았더라면 내가 저 양반 옆에 앉을 텐데, 내가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나간들 저 양반이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남편이 내려가는데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음소리를 듣고 이 남편이 그 마차를 세웠어요. 어디서 이렇게 울음소리가 나오느냐? 보니까 형색이 말이 아닌 자기 옛 부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가자고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부인을 결코 맞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그 내용이 그거예요.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려면 눈물겨운 고난의 날을 함께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고 청교도이었고, 오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문제가 될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